성경의 핵심 구절들 구약 두 번째 시간이죠. 예, 16번째 성경 구절인데요. 정확하진 않은데 한 구약 500구절, 신약 500구절 그러니까 몇 학기 갈지는 잘 모르겠네요. 하여간 가는 데까지 가서 이 강의는 하여간 끝이 날 때까지 끝나는 거니까. 예, 그래서 약 신구약에서 핵심적으로 중요한 구절들 한 1000구절 정도 이제 배우는 시간이죠. 자, 16번째는 성경 구절 창세기입니다. 여전히 3장 9절 말씀. 이에 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어디에 있느냐 하셨느니라. 왜 이게 우리에게 주목을 끄는가? 그것은 인간이 죄를 지은 후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최초로 하신 말씀은 내가 어디에 있느냐 였습니다. 하나님 옆에 있어야 되는데 어디 딴 데를 가버렸어요. 그렇죠? 어린아이도 부모 옆에 있어야 되는데 어디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애타게 찾으러 다니죠. 그래서 길 잃어버린 자들, 이거를 성경에서는 lost라고 합니다. lost, L-O-S-T.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참 길을 찾기 전까지는 이제 잘못된 곳에 가 있는 거죠. 가서는 안 되는 곳에 가 있는 것이에요. 이 내용이 시편 1편 1절에도 나오죠. 어디에 가서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반면 신약 성경에서 인간이 처음으로 한 말은 유대인들의 왕으로 태어나신 그분은 어디에 계시는가. 예수님을 지금 못 찾아서 어디 계시는가 였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지금 엇갈리고 있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찾으시려고 하는데 인간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지는 않고 엉뚱하게 구도, 특히 아마 제가 알기로는 모르겠어요. 구도란 말을 형제회 같은 데서는 굉장히 많이 쓰는데 도를 찾는다 이 말이죠. 도를 구한다. 그래서 구도자란 말을 쓰는데 성경에 따르면 구도자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아무도 없다고 로마서 3장에 선언했는데 그러면 뭔가 구도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뭐냐?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진리, 나름대로의 신을 찾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창세기에 계시되어 있고 그 하나님을 찾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을 찾는다고 하지만 자기가 만들어낸 자기 신을 찾는 거지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찾을 필요가 없어요. 이미 와 계신데 자기가 지금 두 팔 벌리고 서서 기다리고 오라고 지금 초청하고 있는데 엉뚱한 데 가서 하나님을 찾고 있으니까 잘못된 신을 찾고 있는 거죠. 현대인들은.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첫 번째 의미는 그래서 우리에게는 참 놀랍다. 하나님은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인간은 빨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 짓고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안 하고 엉뚱한 데 가서 빙빙 돌다가 그리스도께서 어디 계시냐 그러고 뒤늦게 물었다. 심히 안타깝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먼저 인간을 찾고 계시는데 인간은 그저 하나님으로부터 숨어버립니다. 지금 금방 설명했고요. 그러나 4천이 지난 후에야 죄 지은 지 4천년 지났는데 창세기 3장에서 그분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알고자 이제 와가지고 예수님 어디 계시냐, 그리스도 어디 계시냐 이렇게 지금 물어봤는데 사실은 그것도 진실된 마음에서 찾는 것도 아니었어요. 자, 어쨌거나 참 인간과 하나님과의 그 동떨어진 질문이 대조적이죠. 두 번째 오늘은 17번이죠. 17번째 성경 구절은 창세기 13장 14절. 요건 이제 조금 고기에 해당합니다. 고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물로도 표현되어 있고요. 제일 먹기 쉬운 우유로도 표현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빵, 또 하나님 말씀은 사과, 또 하나님의 말씀은 꿀 해서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영양분을 골고루 갖춘 모든 음식, 다양한 음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묘사가 되어 있는데 그렇죠? 예, 그 중에서 고기가 있어요. 고기. 근데 그 고기란 단어는 영어에는 meat라고 그러는데 M-E-A-T, meat인데 이게 성경에서는 하나님 이 음식, 인간이 먹는 음식을 총칭해서 쓰일 때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좁은 의미에서 쓰일 때는 고기란 뜻으로 쓰죠. strong meat 그러면 강한 음식 그렇게 하지만 사실은 고기죠, 고기.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거 보면 그 고기에 해당하는 좀 소위 말하면 어려운
말씀에 해당되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뭐 제가 알기로는 록한 박사 아닌 사람 치고는 이 구절을 찾아내기가 쉽지가 않다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탄에 관한 진리를 암시한다. 어떻게 사탄이 나오냐? 우선 사탄이 나오니까 뱀이. 그러자 주 하나님께서 그 뱀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 일을 행한 까닭에 너는 모든 가축들보다 더 저주를 받을 것이며. 근데 왜 뱀하고 가축하고 비교를 할까? 이게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들판에 있는 각각의 모든 짐승보다 더 저주를 받으리라. 너는 너의 배로 다닐지니 너는 너희 생애의 모든 날들 동안 진토를 먹을지니라.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사탄에 관한 진리를 암시하고 있는데, 왜냐? 사탄은 두 동물, 즉 뱀과 가축으로 동시에 불립니다. 사탄은 뱀인 동시에 또 가축이라고도 성경에 말씀하셨다. 자, 사탄이 뱀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죠. 그걸 모르는 사람 없죠. 사탄의 이름 중에 하나가 뱀이니까. 그래서 계시록에도 옛뱀이라 그랬고, 뱀 그러면 사탄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 없는데, 문제는 하지만 사탄과 송아지와의 연관성은 누가 할까요? 사탄하고 송아지하고 연관이 있다고 하는 걸 아는 사람은 그 금송아지 사건이 있었잖아. 그 출애굽기 32장에서 그런 거 조금 염두에 두겠지. 맞아. 그러니까 그리고 이 이집트의 신 오시리스인가? 그게 소위 말하면 소를 숭배하는 그런 종교잖아요. 미신하고 연관이 있겠다. 이 정도는 알 수 있지만 조금 더 성경적으로 가자면 출애굽기 32장에서는 아시다시피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뭐 춤을 추고 난리법석을 쳤죠. 모세가 율법 받으러 간 사이에. 그다음에 열왕기상 12장 28절에 보면은요.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하나 만들어 놓고, 야, 여기서 예배 드려도 되는데 꼭 자꾸만 뭐 예루살렘까지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려고 하냐? 그러면서 북왕국 10지파를 꼬여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면, 아시다시피 이제 북왕국은 10지파가 따로 떨어졌고, 그 다음에 남왕국은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 두 지파가 처음에 이제 르호보암을 거쳐서 소위 말하면 이제 다윗. 그래서 이제 다윗이 통치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는 아직 북왕국이 합류를 안 한 상태에서 두 지파만 있는데 10지파를 다스리는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왕이 볼 때는 이 사람들이 1년에 3번, 유대인들은 1년에 3번은 반드시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서 소위 말하면 명절을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북왕국에 있는 10지파가 다 예루살렘으로 가가지고 만약에 경배를 하러 가면 그 성전의 아름다움과 막 이런 걸 보고, 야, 우리 잘못됐다, 우리 저기 다윗 밑으로 들어오자, 막 이렇게 되면은 여로보암은 아주 낭패란 말이죠. 그래서 북왕국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남왕국으로 예루살렘으로 못 가게 하기 위해서는 다 똑같은 거야. 여기 단 지방, 여기다가 내가 금송아지 세워놓을 테니까 여기서 경배드려도 하나님께 얼마든지 경배드릴 수 있다. 이렇게 소위 말하면 유혹을 했을 때 사용하는 게 금송아지죠. 왜? 금송아지를 벌써 출애굽기 32장에서 만든 경험이 있고 애굽에서도 신을 섬기던 경험이 있으니까 송아지 하면 그냥 신으로 각인이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뿐만 아니라 그 호세아서 10장 5절에도 역시 베나헬의 송아지라 그래서 송아지를 신격한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탄은 송아지와 연관이 되어 있구나. 그룹은 송아지 얼굴을 하고 있는 바, 예스겔서 1장 7절과 10장 14절에 보면은 그룹이 나오는데 그 그룹 중에 하나가 송아지 얼굴하고 있고 사람 얼굴하고 있고 그다음에 사자 얼굴하고 있고 또 하나는 뭡니까? 네 가지인데 독수리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송아지 가축의 얼굴하고 있는 그룹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 사탄은 이 굽이 갈라진 동물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이 굽이 갈라진 동물 송아지와 연관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인도에서는 소를 신으로 섬기잖아요. 힌두교 하얀 소. 그다음에 이 카톨릭에서 교황의 칙서, 교황이 명령을 하달하는데 그 교황의 칙서를 영어로는 페이퍼물이라고 하는데, 페이퍼는 아버지의 황소. 그럼 왜 황소와 연관이 돼 있을까요? 이런 것들은 다 사탄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암시해 준다 이 말이죠. 사도행전 14장 13절에도 보면은 바나바와
그 바울을 신이 내려왔다. 왜 바울이 기적으로 병든 자를 일으키니까 신이 내려왔다. 그러면서 우리 섬기자면서 신에게 바치기 위해서 송아지를 잡아오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서 그 송아지가 어떻게 뭐 우리나라도 왜 갑자기 갑자기인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씨름대회 하면은 막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네, 금송아지만 보면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별로 기분이 안 좋죠. 기분하고 상관없겠지만 그래도 이게 그런 문화가 인류 안에 많이 뿌리를 내렸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더 찾아보고요. 그 다음에 18번째 성경 구절은 3장 15절. 이것도 굉장히 핵심적인 구절이죠. 왜냐 여기에 첫 번째 메시아 예언이 나오죠. 또한 너와 그 여자 사이에 또 너의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내가 적개심을 두겠노라. 그 여자의 씨와 씨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자, 발꿈치를 상하게 한 것은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사건이라고 우리가 확인을 했고, 그 다음에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 때 마귀가 완전히 심판당할 것을 예언을 했는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이 여기 다 예언되어 있죠. 왜? 여자의 씨, 그녀의 씨라 그랬는데 이 세상에 소위 말하면 인간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남자의 씨로 인해서 태어나지 여자의 씨로 태어난 사람은 여자에는 씨가 없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자의 씨라고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처녀 탄생에 대한 예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여기 썼습니다. 여자는 씨가 없습니다. 처음으로 등장한 메시아 예언인데 어떤 예언이냐? 여자는 씨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곳에 예수님에 관한 처녀 탄생이 예고됩니다. 로마서 1장 1절에도 있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십자가에서 아니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입니다. 자, 로마서 16장 10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일반 교회들에서 많이 가리키기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마귀를 멸하셨다. 그래서 마귀가 머리가 지금 부셔졌다고 과거적으로 얘기를 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아직 아니죠. 예. 로마서 16장 20절을 보시면 아마 개역성경에 이게 과거로 돼 있나 그럴 것 같은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다 이루셨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로마서 16장이죠. 로마서 16장에 20절. 로마서 16장 20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미래로 되어 있네요. 예. 어떤 책에는 미래를 과거로 해놓은 책이 있대요. 그래서 왜냐하면 소위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마귀를 멸하셨다. 그런 얘기가 히브리서 2장 14절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7장에도 나와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6장에도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이미 예수님께서 마귀를 심판하신 것으로 돼 있어요. 근데 왜 나중에 또 머리를 부수신다고 미래로 돼 있을까요? 이거는 이제 조심해서 이해만 하시면 돼요. 이거는 일종의 소위 말하면 십자가에서 마귀는 이미 심판을 받았죠. 이제 영원한 불못으로 가기로 정해져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아주 많은 권력을 빼앗겼기 때문에 과거처럼 뭐 사람을 뭐 쓰러뜨리게 한다든가 뭐 그런 일들보다는 거짓말로 사람들을 속이는 작업을 신약 시대에는 주로 하고요. 뿐만 아니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마귀는 소위 말하면 우리 사법 절차에 따르면 일단 언도를 받았어요. 그래서 징역 뭐 30년. 그렇죠? 예. 근데 그 판사가 징역 30년 하고 언도를 내리기 전에 그 전에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예. 수사를 받아야 구속 수사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구치소라 그러니까 구치소에 가서 대기하고 있다가 정확하게 형량이 떨어지면 이제 감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이제 예수님께 심판받은 거는 이제 구속받기 위해서 소위 말하면 심판은 언도는 떨어졌어.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구치소 감옥도 좋지만 좀 더 나은 비유를 하자면 사형 언도를 받았는데
10년이 지났는데 아직 사형이 집행이 안 되고 있어. 그렇죠?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사형이 집행이 될 수 있어요. 그런 것처럼 마귀도 사형 언도, 영원한 불못의 언도를 받았지만 그 집행 날짜는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우는 사자처럼 잡아먹으려고 사람들을 지금 희생자들을 찾아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살아있는 거는 맞죠. 그런데 아직 집행이 안 됐으니까. 그러나 한계는 있지. 자기 맘대로 못하는 거지. 이미 십자가에서 그의 모든 그 패배가 인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 좀 유념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이제 꼼짝 못한다. 왜? 이미 다 끝장나서 끝나버렸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면 성경에서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으러 다닌다는 말이 안 되는, 마귀가 우리를 영적으로 공격하고 있다는 것도 성립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19절에 19번째 성경 구절에 보시면 창세기 3장 16, 17절. 자, 이 구절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왜냐하면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에게 다 적용되는 언약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의 이 뜻을 거스르고 하는 것, 이 땅에 있는 인간들은 하나님께 대한 반역인데 그 반역의 증거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 적용시켜 놓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들을 무력화시키려고 이 땅에 사는 인간들이 문명도 발전시키고 지금 뭐 AI도 만들어 놓고 뭐도 만들어 놓고 모든 인간의 노력과 수고와 과학 발전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라는 사실을 성경에서 보여주는 구절이죠.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째, 이 두 가지는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을 받았든 안 받았든 모든 인류에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해당 안 되는 거 아니죠. 예를 들면 만유인력의 법칙, 구원받은 사람에게도 해당되죠.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 구원받았다고 하늘로 둥둥 떠서 안 다칩니까? 당연히 떨어지죠. 그렇죠. 예, 보일의 법칙, 끓는 물에다 손 대면 손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모든 인류에게 주님 오셔서 새로운 천년 왕국에서의 법칙이 적용될 때까지는, 그때 가면 이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죄가 이 세상에서 이제 힘을 못 쓰기 때문에 훨씬 더 풍요로운, 예를 들면 인간의 수명이 뭐 전부 다 900살, 1000살 이렇게 해서 많이 늘어나서 100살짜리를 애기라고 부른다고 성경에 써 있고, 그다음에 2모작이 아니라 6모작, 7모작 해가지고 1년 내내 농사지어서 풍요로움이 있고, 왜? 땅이 저주에서 회복이 됐으니까 이제 소위 말하면 뭐 거름 줄 필요도 없이 모든 영양분을 다 공급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또 사자가 그 육식을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다 또 풀을 뜯어 먹는다고 성경에 나와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이 오셔서 천년왕국 때 이루어질 일인데, 그런 일을 죄인들인 인간이 자기 힘으로 이 세상에서 소위 말하면 과학을 발전시키고 문명을 발전시키고 지식을 총동원해서 만들어서, 야 너희들 괜찮지 나를 따르라 하고 그렇게 지금 시도하고 있는 자가 마귀라 이거죠. 그 마귀는 인간에게 소망을 주고 과학을 발전시키지만 그게 이루어질 리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완전히 다 심판하셔서 하나님이 만드시는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 나중에 주시지만 그 전에 천년왕국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신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창세기 12장까지의 모든 언약 내용은 그 어느 시대든 어느 장소든 모든 인류에게 적용됩니다. 구원 받고 안 받고 상관없이 20세기, 21세기의 모든 과학과 교육이 주도하는 인류의 발전, 인류의 발전을 주도하고 있는 게 요즘의 과학과 교육이죠. 이걸 통해서 어떻게든 뭐 이제 어마어마한 지식을 지금 인간이 보유하고 있어서 이제 뭐 우주 탐사는 말할 것도 없고 이제 뭐 생명도 연장시켜 가지고 뭐 이제 다시 살리고 뭐 별얘기를 다 하고 있는데, 이들 언약 내용을 폐기해 버리려는 시도입니다. 자, 과학 발전에서 뭐 만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땀 안 흘리면 너 못 먹어. 그래가지고 땅이 소위 말하면 그 저주를 받아가지고 막 돌도 캐내고 막 뭐 저 비료도 주고 해가지고 그래야 뭐가 농사가 되지, 그냥 아무데다가 농사 지어서 먹을 수 없다. 그래서 땀을 흘려야 된다 그랬더니, 땀 흘릴 게 뭐가 있어? 에어컨 키면 되는 거지. 그래가지고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예. 근데 뭐 태양 쨍쨍 내려찌는데 에어컨 키면 뭐하면. 그 다음에 태양 쨍쨍 내려져 가지고서는 그 전압기 다 녹아 내려 가지고서는 이제 소위 말하면 전기도 안 들어오면 이제 뭐 에어컨이 켜지나요? 예. 발버둥 쳐봐야 땀 안 흘리고 싶은 그 인간의 모든 걸 좀 난 편안하게 좀 끈적끈적한 땀 싫다. 싫긴 뭐가 싫어요. 그건 운명이에요. 두 번째, 죽을 때 흙으로 돌아가지 않으려가. 요즘 뭐 가루로 만들어 가지고 뭘 어쩌고 저쩌고 근데 흙으로 안 돌아가려고 하지만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납골당에 있다가 그냥 납골당에 그대로 있나요? 나중엔 다 흙으로 다시 돌아가죠.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을 어기고자 하는 인간의 반역들이 자연과학을 통해서 표출된다. 세 번째, 집안에서 남자가 다스리지 않음. 소위 말하는 하나님께서는 여자가 남자의 다스림을 원한다, 그렇게 바란다. 그래서 질서를 잡기 위해서는 남자가 여자를 다스리도록 돼 있는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지금 것이 소위 말하면 여권 신장, 페미니즘으로 인해서 다 여자들이 뭘 해보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세계적인 지도자들 중 뭐 여성 지도자도 나오고 그러는데, 근데 여자들이 남자를 수장으로 머리로 두지 않고 한 것에 대해서 심리학자들도 그렇고 다 불행하게 생각합니다. 자기가 원래 하나님께서는 돕는 그 역할을 해서 조력자의 역할을 해서 행복감을 느끼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여자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 소위 말하면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 노릇을 한 여자는 다 불행하게 된 것을 역사상 그 써놓은 간증이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분리되지 않으려 한다. 하나님께서는 바벨탑에서 분리시켜 놨잖아요. 왜? 뭉치면 뭐 합니까? 반역하죠. 우리 이승만 대통령은 그랬다 그랬잖아요. 뭐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뭐 우리나라 민족이 하나가 돼야 된다 그런 뉘앙스니까 그거를 잘못됐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분리시켜 놓은 각각의 나라에서 살아야 돼요. 근데 막 일본 사람이 한국 살고 한국 사람이 미국 가 살고 막 엉망진창에다 다 속된 말로 짬뽕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순수성이 사라지고 여러분들 그 개 있죠? 개뿐만 아니라 모든 짐승이 다 마찬가지인데 특히 예를 들면 진돗개를 순종으로 보존하려면요 계속 분리시켜가지고 잡종을 다 제거해가지고 순수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뭐예요? 이 땅에서 각각의 민족의 특성, 식문화, 어떻게 밥을 손으로 먹어? 그렇잖아요. 인도 사람들은 막 밥을 손으로 먹잖아요. 손으로. 그런 사람도 있죠. 우리는 도저히 안 맞잖아요. 그죠? 뭐 등등등등 해가지고 식문화도 틀리고 뭐 예법도 틀리고 뭐 남녀관계도 틀리고 뭐 교육방법도 틀리고 다 틀린데 다른데 다른 것은 다르지 않지 않다. 그 얘기 뭐냐면 다른데 안 다르다고 똑같이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올림픽에 뭐 남자 여자 필요 없어 다 섞어서 하는 거야 이제. 그럼 여자가 맨날 지겠지. 100m 달리기 여자들이 자꾸만 지금 남자보다 더 원하자고 자꾸 지배하려고 그래. 그럼 나중에 그 같이 해보자. 뭐 축구를 해서 여자가 이겼어요? 아니면 왜? 여자는 그거의 목적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니잖아. 다른 쪽으로 인간을 해목하기 위해서 모성애를 가지고 자녀들을 돌본다든가 그렇죠. 그런 쪽으로 하라 그랬는데 남자 여자 똑같으니까 뭐 다 이제 남성 여성 필요 없고 그냥 한꺼번에 동등하다가 아니에요. 동등하다는 남자 여자가 평등하다고 할 때에는 기회의 균등을 얘기하는 것이고 똑같지는 않죠. 그렇죠? 감성적으로도 다르고 생리학적으로도 다르고 근육도 다르고 뭐 특징도 다르고 다 다른데 왜 그걸 자꾸 똑같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특히 이 소위 말하면 자유주의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자 그래서 분리되지 않으려고 하는데 분리되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다 보니까 지금 하나로 만들어놨어요. 세계에서 경제는 WHO, 문화는 유네스코, 그렇죠. 의학은 질병은 WHO, 정치는 UN, 군사는 뭐 안전보장 이상해. 그냥 분리된 게 하나 없어 다 섞어놨어. 지금 이제 독자적으로 분리하려고 하는 사람은 트럼프야 트럼프. 다 필요 없어. 난 미국 따로 갈래. 나는 혼자 갈래. 그리고 지금 이제 하고 있는데 뭐 성경을 알아서 그런 건지 어쩐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각자 태어날 곳, 살아갈 곳 다 정해놨는데 이거를 섞어버리면 순수함이 상실되는 시대가 된다. 하나님의 스피릿은 순수한 스피릿이라는 것. 그 다음에 모든 인종은 평등하다고 생각함. 평등합니까? 다 조사를 해보면 평등하지가 않아요. 예. 아니, 서양 사람 우리 그렇잖아요. 이 사람 뭐 키가 다 평균이 2m 이상이야. 근데 우린 1m 80이야 농구 선수들. 그럼 1m 80하고 2m하고 농구하면 뭐 밤나우리가 지지. 그 어떻게 평등하다고 생각해요? 또 반대로 또 이 동양 사람들은 딴 데 끈기가 있잖아요, 그죠? 예. 우리나라 사람하고 미국 사람하고 바둑을 뒀다고 우리가 이기지. 왜? 우리는 끈기가 있잖아. 앉아서 그냥 엉덩이가 무거우니까 계속 한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앉아 있는데 서양 사람들은 이 소위 말하면 그 생선을 잘 안 먹어요. 생선 잘 먹으면 육류만 먹어가지고 무릎에 인이라고 하는 성분이 부족해가지고 이 양반다리하고 앉아 있을 수가 없어 서양 사람들은. 그러니까 뭐 하기야 요즘은 바둑도 의자 앉아서 두지만 하여간 여러 가지 특징들이 다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모두 인종은 평등하다는 것 아닙니다. 다릅니다. 어떻게 달라요? 뭐 별의별 게 다르죠. 그렇잖아요. 예. 그 여러분 잘 아는 거죠. 중국 사람은 영어의 R 발음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 사람 그런데 우리 살람 일본 사람들은 또 L 발음을 못해요. L. 그래가지고 뭐라 그러니까 무르 주세요. 물이건 뭐예요? 물 해야 되는데 L 발음을 못해가지고 무르 그래요. 무르. 그렇죠. 성경에 보면은 저 사사기인가요? 전쟁하다가 여기 가운데 시내를 건너는데 이제 적군인지 아군인지 탁 발음해보라 하잖아요. 쉬벌렛 해보라 하는데 똑같아요. 경상도 사람 알아보는 건 얼마나 쉬우냐면 경상도 사람은 S 발음을 못해. 예를 들면 스페인어로 yes 그러면 C 그러거든요. 그 다음에 yes Lord 하면 sí Señor 해야 되는데 sí Señor 쉬루 발음이 나와. 아, 이 사람은 경상도 사람이구나. 그렇죠? 예, 억양도 들어보면 다 알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양성이에요. 다 달라요. 인간의 이 뭐야 이거 지문이 다른 게 하나 똑같은 게 하나도 없어. 이제껏 6,000년간 이 지상에 내린 눈송이가 구조가 똑같은 게 하나도 없어. 다 달라. 왜? 바다에 있는 물고기도 다 달라. 왜?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라는 거, 어마어마한 분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근데 인간은 그냥 자꾸 어떻게 해가지고 합쳐버리려고 그러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인종에게 특별한 호의를 베풀면 안 된대.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너는 인종도 국민 숫자도 작고 별 볼 일 없고 그러니까 내가 좀 특별히 사랑해 주마 하고 뭐 편애를 했는데 어쩌라고? 그렇잖아요. 뭐 유대인들이 잘나서 편애했나요? 하나님께서 불쌍하다고 편애한 걸 나보고 어떡하라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원칙을 우리가 따라야지. 우리는 우리 마음에 안 든다고 이걸 다 뜯어 고쳐서 뭐 사회가 평등하고 어쩌고 저쩌고 뭐 아니 태어나면서 성이 안 결정된대요. 그게 지금 초등학교부터 중고등학교에서 가르치는 성교육인데 성교육의 첫 번째가 뭐냐면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아이는 남자도 여자도 아니다. 그럼 언제 정하냐? 지가 나중에 가서 정한다는 거예요. 속된 말로 그냥 이게 미쳐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가르쳐? 그렇게 가르치는 게 올바른 성경교육이라고 지금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좌파 정권 들어와가지고 전부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 그래서 이건 또 무슨 소리야? 태어났는데 남자인지 그러면 뭐야? 우리는 얘가 손자인지 손주인지 손녀인지도 모르는 거야. 너무 희한해. 그러니까 뭐 우파가 되든 좌파가 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거를 거부하냐 이거죠. 그게 지금 서울대학교인가 어디에 가면 써 있어요. 남자도 아닌 여자도 아닌 분 들어가는 화장실 3개가 있다는 거야.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사람. 그걸 대한민국의 서울대학교에서 그걸 만들어놨다니까 야 이게 IQ가 좋으면 뭐하냐. 이렇게 너무 말이 안 되는 짓을 하죠. 그 다음에 어느 한 인종을 저주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족속을 저주하셨는데 하나님이 저주하셨는데 왜 저주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8번째 반유대주의.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을 마귀가 싫어해요. 그래서 반유대주의는 철저하게 사탄적이죠. 이유가 없어. 유대인?
싫어. 왜? 그 안에 불순종하는 자의 영이 역사하기 때문에. 즉 마귀의 영이 역사하는 사람은 유대인들을 미워하게 되어 있어요. 왜?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게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유대인이야. 그러니까 유대인 죽여. 그래서 거기에서 제일 효과적인 도구가 뭐예요? 유대인에 대해서 항상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히틀러를 불러내 가지고 그냥 유대인들 다 죽여라. 아리안족이 우월하다. 뭐 이래가지고서 유대인들을 열등 민족으로 만들었죠. 뭐라고 말했냐면 유대인들은 인간과 짐승의 중간쯤 되는, 짐승도 아니고 인간도 아니니까 여기다가 표시를 만들어서 노란 별을 만들어서 여기다 붙여주라 그랬어요. 지나가면 쟤는 인간도 아니고 짐승도 아닌 이런 존재. 그렇게까지 처절하게 박해를 받은 게 유대인이에요. 그 600만이 가스실에서 죽었는데 그 히틀러 훌륭하다고 지금 나왔잖아요. 독일에서도 지금 극우가 나오고 뭐 이탈리아에서 극우가 집권하고 프랑스에서도 극우가 전진하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나치주의자가 그 요번에 트럼프 밑에 있는 부통령이에요. 이 벤스라고 하는 부통령은 얘는 완전 나치주의자예요. 그냥 독일에 가가지고 나치 지원하는 막 연설도 하고. 그러니까 점점 뭐가 때가 가까운 것 같죠. 사탄이 등장할 수 있는 분위기가 지금 싹 뭔가 그러니까 전 세계 정세고 뭐가 다 조성되는 것 같아. 자, 땅에는 아무 문제 없대. 근데 농사 지었는데 땅에서 미네랄도 없어, 비타민도 없어.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비타민도 다 사 먹어야 되고 미네랄도 사 먹어야 돼. 왜? 하나님은 6년간 농사 지으면 땅이 이제 모든 영양분이 다 빠져나갔어 이제. 그래서 다시 모든 영양분을 회복하려면, 기력을 회복하려면 1년간 쉬어라. 그래서 농사를 6년 짓고 7년째는 땅을 놀리라 그랬죠. 농사 짓지 말라 그랬죠. 그럼 뭘 먹고 살아요? 그랬더니 내가 6년째 추수할 때 3년치를 추수하게 해주마. 그 다음 해에 먹고 그 다음에 농사를 지으면 1년 뒤에 추수를 하니까 3년치를 먹게 해주마. 근데 그 말을 믿으면 순종하겠지만 안 믿으면 무슨 소리야? 내 금년에 농사 안 지면 우리 뭘 먹고 살아? 그랬겠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땅을 놀리라 그랬는데 안 놀렸어요. 언제부터 안 놀렸냐? 처음에는 순종했지. 처음에는 순종을 했는데 전쟁에 나갔는데 적군은 왕이 맨 앞에서 막 백마를 타고 하면서 그냥 뭐 쳐들어가라, 뭐 공격하라 막 이러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왕이니까 왕이 보이질 않아. 눈에 보이는 왕이 없어. 그래가지고 그냥 뭐 어깨에다가 어렵게 메고 가고 막 그렇게. 근데 하나님은 한 번도 전쟁에서 진 적이 없고 그런 방식으로 다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날 백성들이 보니까 안 되겠어. 그래서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왕 좀 만들어 주세요. 왕 좀 세워 주세요. 그랬어. 근데 하나님 뭐야? 너희들은 다른 민족과 같이 아니고 달라. 너희는 달라. 특이한 백성이야. 독특한 백성이야. 너희는 저쪽 사람, 세상 사람들하고는 사고방식이고 생활방식이고 모든 게 달라야 돼. 그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런데 똑같이 되고 싶대. 우리도 눈에 보이는 왕 좀 있었으면 좋겠대. 그래가지고 사울한테 가가지고 사무엘한테 가가지고 그냥 막 닭다를 부리니까 사무엘이 하나님께 갔더니 아이고 저렇게 닭다를 부리는 놈들을 누가 막냐 해줘라. 왕 세워줘라. 왕 세워줘. 해가지고 인간이 뽑은 왕이 그 유명한 사울이에요. 결국은 사고를 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뽑은 왕이 왜 다윗이죠. 그러니까 땅에는 아무 문제 없다. 왜 그러느냐? 사울이 왕이 됐는데 백성들이 이제 왕을 세웠어. 그러면 왕 세우면 비용이 안 들어가나요? 청와대를 짓던 왕실은 뭐 용사를 짓든 뭘 하나 지어야 될 거 아니야. 왕실 하나 큰 궁궐 하나 지어야지. 그다음에 왕실에 직원들 소위 말하면 일꾼들 다 있을 거 아니야. 밥도 해야지. 그러면 왕실을 궁전 포함해서 운영하는 비용은 누가 되냐 이거. 그것도 세금으로 해야지. 그래가지고 세금을 다 냈어. 그랬더니 3년치를 줬는데 벌써 다 까먹었어. 그러니까 7년째 땅을 놀려야 되는데 야, 안 되겠다. 우리 농사 짓자. 그래 농사를 지었어. 그래서 70년이 지났어. 그러니까 70년 동안 70번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너희도 가서 70년 동안 다른 나라에 가서 좀 고생 좀 해. 왜? 내가 이 땅을 좀 쉬게 해야 되겠어. 그래서
바벨론으로 70년 간 거예요. 그게 다른 달래 70년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다 계산해서 70년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예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준다. 하나님께서는 70번씩 7번 즉 490년 동안 왜냐하면 70번 동안 안식년을 안 지켰다는 얘기는 490년 동안 안 지켰다는 거 아니에요. 7년에 한 번씩 돌아오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뭐야? 내가 너 490번 용서했어. 그러니까 너도 70번씩 7번 490번 용서해라 베드로야. 그냥 하신 소리가 아니고 하나님 다 이유가 있는 얘기겠죠. 자, 그 다음에 무통분만이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너무 아파 죽겠는데 뭐 어떡하겠어요. 주사라도 맞고 무통분만을 하든 뭐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잘 양육하면요. 요즘도 보면은 그 무통분만 주사 안 맞고도 그 아이 잘 낳는 그런 그 무슨 출생이라 그래? 자연 출생이랑 뭐라? 자연분만 하는 사람도 많아요. 예. 근데 그냥 뭐 여러 가지 인위적인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어떻게든지 하려고 하는데 아무리 무통분만 주사를 맞고 아기를 낳았다 그래서 안 아픈가요? 당연히 아프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네가 죄를 지어서 그렇죠? 죄를 지어서 그 이 소위 말하면 산고라고 하는 그 고통을 네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도록 내가 너에게 준 건데 그걸 잊어보지 않도록 고통을 주시는 거잖아요. 땅은 아담 때문에 저주를 받아서 땀 흘려서 고생해가서 그냥 막 잡초 뽑고 뭐 그다음에 비료 주고 뭐 이래야 겨우 농사지어서 먹고 살게 만든 건 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창세기 3장에서 지은 죄를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건데 요걸 싹 없애가지고 우리 힘으로 다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이것 말고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짓을 인간이 아직도 지속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반역의 영, 그걸 성경에서는 불순종하는 자의 영이 사람들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고 에베소서 2장에 써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역하는 영이 있어요. 반대하는. 자, 그 다음에 20번째 성경 구절은 3장 18절에 가시나무들과 엉겅퀴.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왜? 저주의 상징으로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사용한 표현이니까. 3장 18절에 보시면 또한 토양은 너에게 가시나무들과 엉겅퀴들도 낼 것이며 너는 들의 야채를 먹으리라. 그것은 뭐냐면 땅이 저주받았다는 얘기가 앞에 나오죠. 그렇죠? 어디 나옵니까? 17절에 그런 다음에 그분께서 아담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가 너의 아내의 음성에 경청하였기에. 이 얘기는 뭐예요? 내 말 안 듣고 네 아내 말을 들어서 난 먹지 말라 그랬는데 넌 먹었어.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말한 것 곧 너는 그것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한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었으므로 너로 인하여 토양은 저주를 받느니라. 너의 생애의 모든 날들 동안 너는 슬픔 가운데 토양에서 나는 것을 먹으리라. 또한 토양은 너에게 가시나무들과 엉겅퀴들도 낼 것이며 너는 들의 야채를 먹으리라. 저주의 상징이 이 두 가지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셨다고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써 있죠. 근데 그 저주의 상징으로 예수님의 이마에다가 뭘 갖다 놨어요? 가시나무와 엉겅퀴를 얹어놨잖아요. 무심코 한 게 아니에요. 그게 다 성경대로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렇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써 있습니다. 메시아의 이마에 이 두 가지가 놓였고 그때 주님께서는 모든 저주를 감당하고 계셨음을 주목하세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창조물들이 신음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저주 때문에 신음하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저주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바로 지금도 신음하고 있다 나오죠. 세 가지 신음. 이 구절들은 그리스도의 속죄가 그분의 재림 때 자연세계를 중생시킬 것임을 보여줍니다. 그분은 자연세계의 창조주이십니다. 이 저주가 풀려야 원래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풍요로운 자연세계가 회복이 되는데, 자 여기 보시면 이사야서 11장 1절 10절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회복된 즉 저주가 풀린 자연세계의 모습이 나오죠.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제 중생 즉 이 땅을 우리 혼이 우리 영이 거듭난 것처럼
이 혼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날이 예수님의 재림 때인데, 그때가 되면 땅의 저주에서 벗어나서 이제 이 땅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 이사야서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1장, 죄송합니다. 1장이 아니고 이사야서 11장 1절 보시면, 그리고 이새의 본 줄기에서 한 어린 가지가 나올 것이요.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죠. 그의 뿌리들에서 한 가지가 자라리라. 다윗에게서 뿌리에서 나온 가지, 굵은 글씨로 쓰여 있죠. 예수 그리스도 칭호죠. 그리고 주의 영이 그의 위에 머무르시리니,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 있을 때 항상 주의 영이 임하셨죠. 지혜와 명철의 영이요, 계획과 막감의 힘이요, 영이요, 지식과 주를 두려워하는 함의 영이라. 그래서 7가지, 계시록에 나오는 7영. 그리고 그리하여 주를 두려워함 가운데 그를 속히 명철하게 하리라. 그리하면 그는 자신의 두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할 것이요, 자신의 두 귀에 들리는 대로 책망하지도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가 의로 가나온 자들을 재판하고 땅의 온유한 자들을 위해서 공평으로 책망하리라. 그리고 그가 그의 입의 막대기로 땅을 칠 것이요, 그가 그의 입술의 호흡으로 사악한 자를 살해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인해서 모든 게 심판받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5절. 그리하여 의가 그의 허리에 띠가 되고 신실함이 그의 허리띠에 띠가 되리라. 천년왕국의 모습이죠.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6절. 또한 늑대가 어린 양과 함께 지낼 것이요,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들어 누우리라. 또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찌운 가축들이 함께하리라. 그리고 어린아이가 그들을 이끌리라. 그리고 암소와 곰이 함께 먹을 것이요, 그것들의 새끼들이 함께 누우리라. 그리고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으리라. 사자가 육식을 하게 되는 야수성을 가지게 된 것은 저주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저주가 다 풀릴 것을 성경에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3장 22절로 가게 됩니다. 3장 22절, 22번째 성경 구절. 왜 3장 22절은 중요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21번째 안 했나요? 그렇죠. 네, 죄송합니다. 21번째, 그거는 뭐냐, 그 유명한 가죽옷이죠. 자, 3장 2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가죽, 왜 가죽이 필요했습니까? 가리워야 되니까. 무화과나무 가죽은 뻘거벗은 것을 가리울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죽으로 된 옷으로 가리우기 위해서, 가죽을 얻기 위해 한 짐승을 죽이셔야 했습니다. 모든 신학자들의 견해와는 달리 지구상에서 처음으로 흘린 피는 공룡의 피가 아니고 어린 양의 피였습니다. 사람들은 예전에 공룡이 소위 말하면 지구에서 먼저 죽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만,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처음에 피 흘린 짐승은 어린 양이었다. 왜냐하면 죄 지은 후 순환기에 피를 지니게 된 인간을 속죄하려면 어린 양의 피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인간이 죄를 짓기 전에는 인간의 안에 피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피라고 하는 것은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먹을 때 인간 안에 형성되어졌다고 보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100% 사실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성경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죄 짓기 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죠. 그때는 살과 피가 아니고 살과 뼈라 그랬잖아요. 내 살과 뼈를 봐라.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이 인간이라는 것을 입증할 때,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아담을 하나님께서 창조했고 이브가 창조됐을 때에는 살과 뼈만 있었다는 거죠.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먹을 때 피가 그렇게 들어왔죠. 따라서 이제 죄로 말미암아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입증하는 그 붉은 피를 지니게 된 인간을 구속하기 위해서는 다른 죄 없는 짐승의 피가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을 죽이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사람들에게 그 성경에 인간이, 아담이 하나님께서 창조했을 때 피가 없다는 것을 어떻게 성경에 그렇게 써 있냐? 근데 써 있진 않아요. 근데 그 바울, 이제 아담의 고백을 보면 알잖아요. 이브를 보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처음에 보자마자
내 뼈들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내 피 중에 피란 말 없잖아요. 그러니까 살과 뼈는 예수님의 부활했을 때 상태고, 이것은 죄 짓기 전에 인간의 모습이기도 하겠다. 성경적으로 근거를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겠죠. 자, 22절. 22절은 계시록 22장 14절을 설명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가지고 아니라 생명나무죠. 22절. 그런 다음에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그 남자가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되었도다. 성공하게 지식의 나무를 먹었으니까. 그런즉 이제 그가 손을 뻗어 생명나무에서 나는 것도 취하여 먹어서 영원토록 살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자, 인간의 몸 안에 죄가 생겼죠. 육체 안에 죄가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죄를 지닌 채로 영원히 살아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금한 거죠. 생명나무를 못 먹게 만든 거죠. 못 먹게 만들어서 영원히 살지 않고 죄 싹슨 사망이라 해서 죄의 대가로 죽게 만들었죠. 영원히 살려면 죄 문제를 해결해서 하나님 앞에 죄 씻음을 받은 사람들만 이제 영원히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원래의 구원 계획은 순수한 행위들이었으며, 자, 죄 짓기 전에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 행위 구원 계획을 가르쳐 줬어요. 생명나무를 먹으려면 딱 한 가지만 하면 돼. 뭐죠?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안 먹으면 돼. 그거 순종하면 돼. 그렇죠? 자, 그래서 창세기 2장 16, 19절에 보면은 분명하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러고 나서 주 하나님께서 죄송합니다. 맞죠? 그리고 나서 주 하나님께서 그 남자에게 명령하시어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는 동산의 모든 나무마다 그것에서 나는 열매를 값없이 먹을 수 있느니라. 그러나 선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은 내가 먹지 말라. 이는 내가 그것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기 때문이라. 자, 그러니까 반드시 죽는데, 반드시 죽죠. 그런데 생명나무를 먹어버리면 안 죽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생명나무를 허락하실 수가 없는 거죠, 죄인에게는. 그래서 소위 말하면 그룹을 시켜서 막으셨죠. 자, 그래서 계시록에도 보면은 천년왕국에서는 이제 행위 구원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눈에 보이잖아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때에 믿음이라는 게 요구되는데, 예수님께서 눈에 보일 때는 당연히 순종해야 되겠죠. 그래서 계시록 22장 14절에도 뭐라고 써 있느냐?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는 권리는 순종이에요. 행위야, 행위. 그래서 처음에 인간이 죄짓기 전에도 행위 구원이었고, 인간의 마지막 시점에도 행위 구원이죠. 14절, 그분의 명령들을 실행하는 자는 복되도다.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대한 권리를 가지게 하려 함이라. 생명나무에 대한 권리는 명령들을 실행하는 거죠. 창세기 2장에서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경륜이 그렇게 정해져 있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지금 몇 분 한 거예요? 50분 했는데 10분 쉬어야죠. 계속해서 그냥 90분 스트레이트로 해버릴까요? 그래도 오늘은 좀 일찍, 그렇게 해서 일찍 끝내죠. 자,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 어디까지 했지? 23번. 예, 그럼 거의 다 왔네. 자, 23번에 가면은요, 요거는 상당히 뭐 하여간 티본 스테이크쯤 되는 거야 이게. 이거 아주 스테이크 정말 잘 먹는 사람이 싹 잘 잘라가지고 먹어야지, 잘못 먹으면 좀 어려운데, 여러분들 중에서 나는 이게 이해가 잘 안 되고 뭐 잘 소화가 안 된다 그러면 안 먹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도 있다. 그리고 근거가 어느 정도 있네. 이렇게 안 보는 분도 당연히 많죠.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보느냐? 그 근거를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 이후에 아담이 그의 아내 이브를 알았더라. 그러자 그녀가 임신하여 카인을 낳고 말하기를 내가 주께로부터 한 남자를 얻었다 하였더라. 근데 사실은 카인이 주님으로부터 낳은 자가 아니었죠. 잘못된 출생이었잖아요. 카인은 사탄의 적그리스도의 예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분은 지금 착각을 했어요. 자, 그런데 그러면 카인이 성경에 보니까 마귀로부터 나왔다고 돼 있어요. 그럼 마귀가 이브하고 뭔 관계를 해가지고 자식이 태어났나?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해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통일교
그 소위 말하면 문선명이 그렇게 해요. 그런데 잘못하다간 우리가 이렇게 하면 또 그렇게 오해받을까 봐 조심스러운데, 자, 문제는 어디에 있냐, 여기 보세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 3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세 구절을 보면 야, 이거 참 마귀 요거 카인 이거 뭔가 심각한데라는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고린도후서 11장 2, 3절. 고린도후서 추우세요? 괜찮아요? 추우면 저기 국회 형제님한테 틀어달라고. 고린도후서 11장에 가면은 무슨 얘기가 써 있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잘 조금 의미를 생각해 보시면, 자, 너희가 나의 어리석음에 대하여 조금만 나를 용납해 주기를 바라노라. 주기를 하나님께 바라노라. 그런즉 정녕 나를 용납하라. 내가 이런 얘기가까지 해야 되는 정도면 사실 좀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번 해볼 테니까 잘 들어봐라 하고 했으니까 굉장히 뭔가 쉽지 않은 얘기를 하는 건 같아요. 그렇죠? 자, 내용인즉 뭐냐? 이는 내가 경건한 질투로 너희를 질투하기 때문이니. 왜? 내가 너를 약혼시킨 예수님 대신에 이상한 신을 자꾸만 딴 데로 가니까, 그래서 어떻게 나오세요? 질투하기 때문이니 내가 너희를 한 순결한 처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그리스도께 제시하려 하고 내가 너희를 한 남편에게 정혼시켰기 때문이라. 예수님과 사귐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셨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서 너희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어. 그래서 예수님과 너희 사이에 나중에 어린 양 혼인잔치에서 결혼할 신부가 되기 위해서 지금은 정혼, 약혼을 결혼을 약속한 사회자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냐? 그러나 그 뱀이 창세기에 나오는 그 뱀이 이불을 그의 간교함으로 기만한 것 같이, 우리가 보통 요거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꼬여가지고 성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먹게 한 것을 보통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든 너희의 생각들이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변질될까 내가 두려워하노라. 근데 이제 간교함으로 기만한 것은 속여서, 남자가 여자를 속여가지고 그런 이 소위 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더 깊은 뭔가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좀 염두에 두시고, 결정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았어요. 뭔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 보세요. 요한일서 3장. 요한일서 3장으로 가면 12절. 요한일서 3장 12절. 이렇게 써 있어요. 카인같이 되지 말라. 그는 그 사악한 자에게서 나왔고, 기원을 나타내는데 그 사악한 자에게서 나왔다는 거예요. 카인이. 그런데 이분은 카인이 뭐예요? 주님으로부터 나왔다고 착각했잖아요. 주로부터 아들을 얻었다 그랬죠. 자기 형제를 살해하였느니라. 자, 자기 형제를 살해했어요. 그런즉 카인이 어찌 그를 살해하였느냐? 이는 그 자신의 행위들은 악하였고 그의 형제의 행위들은 의로웠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아벨을 죽였죠. 자, 그러면 살인자인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요한복음 8장이 이제 답이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로 가면 예수님께서 마귀가 거짓말의 아비에다가 처음으로 살인한 자야. 우리는 성경에서 처음으로 살인한 자는 카인인데, 근데 예수님은 마귀래. 그러면 마귀가 카인인가? 뭔가가 좀 이게 연관이 되죠? 자,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의 아비인 마귀에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너희 아비의 정욕들을 행하려고 하는도다. 그는 시작부터 살인자였으며. 그럼 시작부터 살인한 자 누구예요? 카인 아니야. 진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였으니 그 안에 진리가 없기 때문이라. 그가 거짓말을 할 때면, 마귀가 거짓말이죠. 카인이 하나님께 거짓말했죠. 어딨냐 그러니까 모른다고. 그는 자기 자신에게서 나오는 거짓으로 말하느니라.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라. 이 구절들을 다 합치면 카인과 마귀는
마귀가 카인하고 얼마나 밀접한 관계가 있는지를 우리가 여기서 확인해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추측입니다. 요건 단정 짓지 마세요. 자, 교재로 가보시면 카인과 아벨은 쌍둥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은 누가 낳은 거예요? 아담하고 사이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요 카인은 마귀에게서 나왔다 그랬으니까 근데 이브하고 마귀하고 어떻게 관계를 뭐가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미스테리가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영적인 관계인가? 요게 필리핀이나 이런 데 요즘도 그런 얘기가 나와요. 어떤 영적인 사악한 영이 어떤 여자가 얘기하기를 자기의 몸을 덮쳐서 자기가 예를 들면 그런 영적인 그런 그 강간을 당했다 이런 간증을 하는 여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하고 비슷한가 아닌가 우린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단정을 지으려고 하는 건 아닌데 그런 간증들이 종종 나옵니다. 어쨌거나 분명히 카인으로부터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어떤 분들은 그거는 저기 마귀의 영으로 충만했다는 뜻이지 그게 무슨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단정 짓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이게 뭔가 미스테리한 뭔가 있을 수도 있다. 왜? 여러분들 나중에 우리가 휴거되고 나면 이 지상에서 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악한 타락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렇죠? 악한 영들이 사람의 영과 사람과 섞여서 또 다른 영적인 존재가 창세기 6장 같은 사건이 벌어질 거라고 성경에 다니엘서에 써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지금도 후에도 일어났다. 예를 들면은 잉카 제국에도 보면은 그 소위 말하면 타락한 천사들이 내려와서 사람들의 사람들이죠. 여자와 결혼해 가지고 자식을 낳는데 손가락이 6개고 발가락이 6개고 육손이 얘기가 나오거든요. 성경에도 육손이 얘기가 나와요. 그게 다 소위 말하면 영적인 존재와의 관계에서 태어난 돌연변이들이거든요. 그런 걸로 볼 수도 있겠다. 단정 아닙니다. 그다음에 이브가 카인이 창세기 13장 15절의 약속의 성취라고 착각했잖아요. 아니죠. 사실은 창세기 13장 15절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께 나중에 태어나실 거잖아요. 근데 이브는 지금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아들을 얻었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아닌 어떤 악한 영적인 존재를 하나님으로 착각을 했다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이건 추측 그렇게 볼 수도 있겠다 하고 이렇게 그냥 퀘스천 마크를 이렇게 해주시고요. 어디 가서 막 이거 얘기해가지고 쓸데없는 논쟁을 하지 마시고 어떤 목사는 이런 것만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딴 데 시시해 다 가라 여기 진짜 배기만 하는데요. 막 요게 이성호 같이 되면 큰일 나 이게. 야 휴가 피를 쫙 쏟고 올라가는 거야. 그럴 가능성도 있지만 왜 그런 것만 가르쳐?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히브리서 13장에 그렇게 교리애가 점령당하면 안 된다고 유익이 없다고 오히려 마음은 은혜로 가득 채우라고 분명히 말씀했죠. 왜 그런 경고를 했겠어요? 이런 단단한 음식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숨겨놨는데 이거는 정말 우리가 필요할 경우면 참조하는 거지 이게 노골적으로 하나님이 쫙 써놓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성경을 통해서 확인 정도 그래서 혹시 그래서 나중에 보면 지저에서 올라오는 그 영이 가롯 유다의 영일 것이다. 왜? 가롯 유다는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 조상들에게로 갔다 그래야 돼. 가롯 유다는 자기 곳으로 갔다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가롯 유다가 가는 곳이 또 따로 정해져 있다고 하나님이 정해놨어. 그러니까 이게 지하에 있는 데 가서 기다리고 있다가 악한 영으로 그 11장인가요? 나오는 그 영으로 나타났을 것이다. 또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함부로 접근해 가지고 얘기를 할 필요는 없다. 이게 조심해요. 저희 교회에서 나온 영의 세계라는 책이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면 그런 것들이 조금씩 있어요. 라킨 책에. 그러니까 참조만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렇죠. 피터 라크만이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피터 라크만이 자기 해석만 했다고 이제 비판을 많이 하지. 막 나갔다는 얘기지. 막 나갔다는데 우리는 막 나갔다까지는 아니고 피터 라크만도 여기 뭐냐면 사실처럼 얘기한 게 아니라 성경적 근거로 충분히 추측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단한 음식은 어떨 때는 이거 안 먹으면 안 먹으면 난
한상 차림 갔어. 한양 그저 한식 갔더니 한 반찬이 20개 나왔는데 너무 맛있어. 근데 이게 뭐지 했더니 이게 그 저 가오리인가 저 뭐 홍어 사긴 거야. 와 이건 도저히 못 먹겠는데. 이 옆에 있던 외국 사람이 그 맛있다고 또 먹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마다 달라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런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단단한 음식이어서 애들이 먹으면 체하는 건데 자꾸만 애들한테 이런 얘기 하시면 되겠냐. 그걸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해서 좀 이렇게 지혜롭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뭐 이거를 우리가 그냥 은근슬쩍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넘어갈 필요는 없는 거지. 이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 자, 그다음에 마지막 오늘 좀 일찍 끝나는구나. 예. 자, 4장 2절 4절에 이거 뭐냐? 목동에 대한 이야기네요. 참 성경은 너무나 놀랍죠? 2절에 보니까 카인과 아벨이었는데요. 카인은 우리가 생각할 때 누가 정성을 들였습니까? 카인은 정말 농사 열심히 지어가지고 농사 지어가지고 한상 잘 차려가지고 제사상 차려가지고 딱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제사상을 먼저 보신 게 아니고 성경의 순서를 잘 보셔야 돼요. 카인과 그의 제물은 거부하셨으나 이렇게 돼 있어요. 카인이 마음을 보니까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무화과 나무처럼 자기 의의를 드러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애쓰고 수고해서 하나님께 너무 많은 희생을 했습니다. 알아주세요 하고 나오는 거예요. 마음 자세는 벌써 잘못됐잖아요. 카인과 카인의 제물은 거부하셨으나 아벨은 믿음으로 나왔잖아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대속물을 데리고 와서 제 죄값을 양에게 다 넘겨서 우리 아버지 가죽옷 만들어 주셔서 구원받은 것처럼 저도 하나님께는 항상 이렇게 대속물을 가지고 나오겠습니다. 속죄물을 가지고 나오겠습니다. 하나님이 가인의 믿음을 아벨의 믿음도 받으시고 헌물도 받으시고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라고 써 있느냐? 지구에서 첫 번째 목자가 등장하며 하나님께서 처음 받으신 제물은 어린 양이었습니다. 야곱, 아브라함, 요셉, 유다, 다윗 그리고 그리스도까지 모두 목자였습니다. 신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에는 다 유기적으로 연관이 돼 있어요. 세 번째, 그리스도의 출생 때 목자들이 등장하고 목자들이 알았죠. 그래서 소식을 전해줬잖아요. 그 다음에 그분께서 어린 양이 태어나는 바로 그 구유에서 양이 태어나는 곳에서 예수님이 태어났어. 어린 양. 예수님이 고향이 베들레헴이잖아요. 벳은 집이란 뜻이죠. 벳엘도 하나님의 집. 베들레헴. 이게 뭐예요? 빵. 예수님은 빵의 집에서 태어났어. 왜? 예수님은 내가 생명이 빵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단 하나도 의미 없이 쓰여진 게 없어요. 숫자 하나도 그냥 쓰여진 게 없어요. 내일 창세기 공부해 보면 왜 창세기 13장 13절에서 죄인이라는 소리가 처음 등장하고 13이라는 숫자가 나올 때마다 비율로 거의 75% 85%가 나쁜 것과 연관이 되어 있는가? 그렇죠? 이런 것들은 다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주목해서 보면은 찾아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그 구유에서 목자이신 분께서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은 목자이시면서 또 양이시죠. 목자가 어린 양으로서 자신을 내어주셨죠. 자,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 둘씩 의미가 담겨져 있는 구절들을 지금 천천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5분 25분 일찍 끝났네. 예, 오늘은 좀 일찍 끝나가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으십니까? 어려웁니까? 너무 정말 단단한 고기만 자꾸 먹으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단단한 고기를 계속 1000구절을 갈 때까지 가는데 재미있으신 분은 좀 나오시고 힘드신 분은 고기 씹다가 중간에 좀 쉬시고. 그런데 중간에
속도를 내면 한 번에 거의 29절, 39절 나갈 때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요 앞부분의 창세기는 너무나 압축돼 있어가지고 하지만 다른 거는 그냥 핵심 포인트만 잠깐 짚고 넘어가면은 속도를 낼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뭐 공부하다 중간에 셋째 하늘에 가서 또 하지 뭐 휴거 되면 그래서 이런 성경 공부는 그러니까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번 야 성경 속에서 이런 게 있구나 이거 한번 알아봐 주시는 거니까. 예,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